할렐루야. 어저께 뵙고 오늘 또 뵙고 예배를 드리니 참 좋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2021년을 출발한 지가 사실은 엊그저께인데 이 코로나하고 전쟁을 하다가 언제 시간이 간지도 모르게 벌써 다 가고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현 시점에서 바라보는 과거하고 올 한 해 지나온 세월과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그렇습니다. 큰 은혜가 되고 또 정리도 하고 새로운 희망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크리스찬이 써놓은 한 해를 보면서라는 기도문이 좋아서 제가 한번 베껴와 봤습니다. 우리 장지영 집사님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또 한 해가 가버린다고 한탄하며 우려하기보다는 아직도 남아있는 시간들을 고마워하는 마음을 지니게 해 주십시오. 한 해 동안 받은 우정과 사랑의 선물들과 저를 힘들게 했던 슬픔까지도 선한 마음으로 봉헌합니다. 해야 할 일들을 곧잘 미루고 작은 약속을 소홀히 하며 나에게 마음 닫아 걸었던 한 해의 잘못을 뉘우치며 겸손히 길을 가야만 합니다. 같은 잘못 되풀이하는 제가 올해도 밉지만 결코 후회는 깊이 하지 않으렵니다. 진정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시간을 아껴 쓰고 모든 일을 용서하면 그것 자체가 행복일 텐데 이런 행복까지도 미루고 사는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십시오. 보고 듣고 말할 것 너무 많아 멀미나는 세상에서 항상 깨어 살기 쉽지 않지만 눈은 순결하게 마음은 맑게 지니도록 빛나는 노력을 계속하게 해 주십시오. 예, 기도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과거하고 미래의 한 중심인 현재에 서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올 한 해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한번 한 해 동안의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한 해 살아온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일을 했다면은 그것은 마음속에 담고 교훈 삼아서 내년에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범죄하고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현 시점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내년의 삶에서 또다시 반복하는 실패와 어떤 죄와 이러한 것들을 범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죄는, 내가 짚고 회개해서 해결되지 않는 죄는 내년에도 내 발목을 잡습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계속 뒤를 쳐다보게 만들고 그 죄에 잡히고 그 실패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할 것은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을 찾질 않아요. 완전한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완전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을 읽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바리새인처럼 본인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보다도 오히려 사람들이 불의하다고 봤고
아주 그냥 뭐 못된 인간이라고 이런 본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그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가 있다면은 깨끗하게 회개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비운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요. 뒤를 돌아보면서 사실 지금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코로나가 위리 코로나로 전하는 뒤로 계속해서 확산해 가고 있습니다. 막 6천, 7천 이런 숫자들이 참 처음에 상상도 못했던 이런 숫자들이 나오면서 심각하고 또 뭐 신종 바이러스라고 오미크론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과연 앞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굉장히 고민을 하게 돼요. 담임 목사로서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거 정부에서 또 예배 통제한 게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그런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큰 피해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로 사망한 숫자가 7천 명이 넘더라고요. 어제 사망한 사람도 보니까 105명이에요. 세계적으로 보면 40만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탤런트 기독신유의 멤버였던 어떤 권사님이 유명한 영화 감독의 그 어머니입니다. 코로나 걸렸다고 했는데 코로나 걸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냥 바로 사망을 했어요. 60대 후반인데 그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좀 잡잡해지더라고요. 복잡하기도 하고. 우리도 예방접종을 하면서 코로나19와 전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도 없고 또한 이중 환자도 없잖아요. 아주 뭐 중증 환자가 우리 교회가 없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정부 수립 후 68년간의 누적빚보다도 더 많은 665조 원의 빚을 남겼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금 상가들이 줄줄이 폐업을 해요. 줄줄이 폐업을 하고 제가 어떤 그 뉴스에서 봤더니만은 서울 명동 거리가요. 명동 거리의 상점들이 10곳 중에서 4곳을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4곳이. 정말 이거 심각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직장생활을 못한 분도 없고 또한 보면은 사업하신 분들이 사업에 어떤 그 어려움 속에 빠진 분도 없어요. 다들 뭐 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잘된 사람은 더 잘되기도 하고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또한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미국의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미국의 애틀랜타에 있는 4만여 명이 출석하는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이 교회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래로 비슷한 발표를 하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전국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가장 최근 조사에 의하면 35%만이 여전히 교회에 출석하여서 현장 예배를 크리스찬들이 드리고 그 다음에 32%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33%는 예배 드리는 것을 이미 중단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의 지금 실정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들도 지금 엄청난 혼란과 어떤 순환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교회당 문을 닫으라는 정부의
정부의 그 명령 앞에서 그 명령에 복종해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바꾼 교회들이 50%가 넘습니다. 한국도 50%를 이미 온라인 체제로 바꿔버렸어요. 그 결과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자기 교회가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 교회가 없고 있는 곳에서 동영상으로 입맛에 맞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 안에서든 텐트 안에서든 동영상 들은 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그 유명한 어떤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는 걸로 입에 입 맞춰서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한국 교회들 속에 벌써 그 후유증이 엄청납니다. 그 피해가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는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큰 매물로 내놓은 교회 건물이요 전국에 어마어마합니다. 큰 매물로 내놓은 교회 건물들이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또 법원 경매정보 전문업체 부동산에 따르면은 2001년 교회 건물 법원 경매 물건이 총 272개예요. 연말까지 300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당 문을 닫은 그 후유증이에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능교회는 단 한 번도 문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예배를 여러 번 나눠서라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너무나 적은 숫자가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뭐 우리 예배를 막 여러 번 나눠서 그렇게 드렸어요. 그 결과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그만두겠다고 나간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신앙 있는 분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제 개인적으로도 사실 한 해 동안에 특별히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은혜와 사랑만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부부가 손녀 나엘이를 낳아서 큰 생명의 선물을 또 받은 한 해였습니다. 또 사평 집에서 뭐 과일수를 심고 채소를 가꾸고 하는 참 어떻게 보면 부질없는 취미 생활을 통해서 쉼도 얻었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부질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딱히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냥 시간들을 좀 보면서 쉼도 좀 얻었어요. 또 정말 갈등을 많이 했던 것은 서울에서 필요로 해서 서울을 가려고 했던 그런 갈등도 많이 했었고 이것을 이제 갈등을 없애고 그냥 교회에 눌러 앉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마음도 많이 이제 편해졌어요. 상당히 건강을 잃을 뻔했어요. 사실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데 뭐 지금은 이렇게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가장 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것은 뭐냐면은 저는 늘 전도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2021년 한 해 동안에 전도의 열매가 한 명도 없이 갔다는 거예요. 참 내 인생에서 아쉬움이 남는 한 해인 것 같아요. 열매 없는 한 해를 보냈다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러나 어찌 살았든 간에 오늘 우리는 2001년 이제 송년 예배를 드리는 그렇죠? 2021년 송년 예배를 드리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뒤의 것은 접어놔야 됩니다. 실패했던 성공을 했던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뒤의 것은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이제는 앞을 향해서 새롭게 가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세요. 과거는 잊어버리세요. 좋은 것은 교훈으로 담고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 회개해서 깨끗하게 용서받고,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그 사람 찾아가서 사람한테 잘못을 용서를 빌어서 관계 회복을 하시고 새롭게 한 해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현 시점에서 또 우리가 바라볼 것은 내일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내일이 있죠? 우리가 내일이라고 하는 삶을 생각 없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면 낭비잖아요. 예전에 어떤 부부가 우리 부부하고 밥을 먹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자기들은 점심 때 무엇을 해서 먹을 것인가, 이것이 설렘이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을 먹으면서 저녁에 때 또 무엇을 해서 먹을까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게 인생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맞는 것도 같은데 이건 뭐 먹기 위해서 삽니까? 먹기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좀 인생이 좀 그렇지 않을까요? 건강 유지를 해서 먹어야지, 이건 뭔 죽어서 때깔 좋은 귀신 되려고 먹은 것도 아니고 뭘 먹기 위해서만 그렇게 먹어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열심히 모으기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돈은 먹고 살기 위해서 법니다. 직장생활도 하고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버는데, 문제는 내가 충분하게 의식주 해결을 하면서 살아가는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도 자꾸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은, 돈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돈 욕심으로 인생을 살잖아요. 돈 욕심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만몬 종교의 노예입니다. 돈의 노예입니다. 목적이 없이 모으는 돈은 일만 죄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먹고 사는 거 의식주의 해결에 충분히 준비가 된다면, 이 단계가 넘어섰다면 이제 뭘 위해서 벌어야 될까요? 선함을 위해서 보십시오. 선행을 위해서 보시라고요. 그래야 그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가 목적도 없이 그냥 돈 모으는 재미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인데, 그 돈을 모으게 되면 결국 그 돈이 죄악을 만들어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해지는 겁니다. 또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려고 제가 쭉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키는 목적이 뭡니까? 내 자식이 공부를 1등 해야 된다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목적이 뭡니까? 대개 일반적으로 성공이에요.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그 아주 그냥 공부를, 피나는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출세를 위해서. 묻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누구죠? 대통령이죠. 안 그런가요? 대한민국에 가장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사회적 성공을 한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을 만들고 싶습니까? 자녀들을. 대통령을 만든다는 것이, 출세시키는 것이 공부의 목적인데, 자 보십시오. 대통령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가문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한번 봐보자고요. 대통령이 된 사람들 보세요. 쫓겨난 사람, 총 맞아 죽는 사람, 자살해 죽은 사람, 감옥에 가둬 있는 사람. 얼마 전에 전두환 죽었는데, 전두환 씨 죽고 나니까 애도를 합니까? 얼마나 저주를 퍼붓습니까, 사람들이. 이게 대통령이, 이게 출세입니까? 사회적 출세라고 하는 게 이래요. 그 다음에
건국 이래 대한민국에 2천여 명의 장차관들이 있는데 감옥에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지금도 장차관 했던 사람들 감옥에 앉아 있는 사람 많아요. 이걸 위해서 자식을 성공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자녀들에게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훈련을 시키세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그런 공부를 시키면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인생이 별게 있는가? 놀고 즐겁게 재미있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고등동물 수준이에요. 그 정도로 생각을 갖고 산다면 이건 고등동물의 수준이라고요. 사람은 먹는 즐거움도 있고 돈을 모으는 재미도 있고 인생을 또 즐기는 재미도 있고 사회적 성공을 하는 재미도 있지요. 그러나 이것이 인생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특별한 존재들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는 고등동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 밖에 있는 동물들, 돌아다니는 동물 수준이 아니라고요. 조금 거기서 지식 수준이 높은 그런 동물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존재들이에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이런 지엽적인 것에 목적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미래를 지금 보는 겁니다. 사람이 미래가 없으면 절망 속에 빠지잖아요. 미래가 없으면 절망 속에 빠지고 삶의 의욕을 잃고 나면 자살도 합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미래의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바울 사도는 자살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을 겁니다. 12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나는 이 희망을 이미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다름질질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뭐냐? 바울 사도가 붙들려고 했던 그 희망이 무엇이냐고 말해요. 이 희망이 무엇이냐? 10절에서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부활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희망이 뭐였어요? 미래의 희망이 뭐였냐면 부활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를 삶을 살게 만든 겁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부활이었어요. 그럼 우리의 미래의 희망은 뭡니까? 여러분의 미래의 희망이 뭐예요? 저는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내가 부활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에서 개똥밭에 굴러도 괜찮아요. 나는 부활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내가 부활되기 때문에 개똥밭에 굴러도 나는 부활된다니까요. 신앙만 잃지 않는다면. 이게 바울 사도의 희망이었고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13절에서 14절.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의 두 번째 인생의 목적이 뭐냐? 부활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었어요. 하늘의 유업이었어요. 이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 공동번역입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왔습니다. 나는 훌륭하게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정의의 월계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열심히 하면서 바울 사도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앞에 있는 것은 의의 면류관, 얼개관이다.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이다. 하늘의 유업이다.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 40평짜리 예약을 해놓고 날마다 거기 가봅니다. 들어가서 살 날만 기다리면서, 그 살 날 기다리면서 그 안에 그냥 여러 가지 아름답게 꾸미고 그 날짜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천막이라 할지라도 40평에 들어가 살 그 생각을, 미래를 생각하니까 행복해. 똑같아요. 이 땅의 삶 자체가 내가 조금은 힘들고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장차 부활되어서 하늘에 가서 받을 상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미래에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삶에 의욕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올 한 해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지요. 열심히 살지 않았어요? 열심히 사신 분들은 사셨고, 그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놀고 밥 먹고 놀고 즐기고 놀고 여행하고 놀고 이렇게 놀면서 사신 분도 계십니까? 일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일해왔던 모든 것들 가운데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자신의 부활 때에 무엇이 남길까? 내가 부활할 때 내가 올 한 해 동안 일한 것 가운데서 남을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시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한 해를 뒤돌아보게 되면은 뭘 했는지 지금 생각이 나지요. 큰 것들은, 자잘한 것들은 아침에 밥하고 빨래하고 하는 것들은 기억이 안 나겠지만은 어떤 나름대로의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일했던 것은 기억에 남지 않겠어요? 보십시오. 내가 오늘 이 현 시점에 있는 것은 내 과거가, 살아온 과거가 현 시점이에요. 내가 현재 내 모습은 내가 지난날에 살아온 내 삶의 모습이에요. 결과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현 시점에서도 앞으로 살아가게 되면 저 미래에 가서 내 그때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절대로 사람은 인간 세상에서는 그게 반대로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1.1획도 차이점이 없어요. 반드시 주님은 그대로 하십니다. 내가 한 해 동안 살아온 삶의 현실이 오늘이에요. 지금부터 살아갈 삶이 미래예요. 내가 올해 뭘 하고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걸 깊이 생각을 못하면 내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낭비가 됩니다. 내년도도 내가 부활할 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릴지도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확실한 미래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미래의 희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 몸에서 내 영혼이 빠져나가는 날, 나는 낙원이라고 하는 미래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낙원을 약속하셨지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낙원을 그 영혼이 가서 보고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내 영혼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면은 낙원에 간다는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살만하지 않습니까? 미래가 보장되니까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성도의 몸이 부활된다는 미래의 희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부활이 없다면 이 몸이 망가져가는 것이 얼마나 한스럽겠어요.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자꾸 얼굴은 늙어져 가고 저 같은 경우도 배는 튀어나오고 근육들은 사라져 가고 비참하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거 부활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분명히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단 한 번도 거짓말 없이 약속을 지켰던 이 성경에 분명히 약속을 해놨습니다. 부활이 된다고. 그 미래의 희망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부활되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나팔이 울릴 때에 하늘로 끌려 올라간다고 말이에요. 부활된 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희망이란 말이에요. 약속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서 일했던 것들, 주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것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하늘의 유업과 상으로 받는다는 미래의 희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15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 그렇게 되리라.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되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결국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가 되어서 불이 나면 싹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이 나도 금과 은과 보석은 타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온 삶은 주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가 되어서 신앙을 잃을 것 같다면 부자가 안 되는 게 좋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그 재물을 가지고 하늘에 상을 쌓을 수 있다면 부자가 되십시오. 사회적 성공을 해서 출세해서 하늘에 상을 잃어버릴 것이라면 출세는 저주가 됩니다. 그러나 그 출세를 성공을 해서 그 성공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해서 하늘의 유업을 내가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갈등을 많이 했었다니까요. 피스브리지 대표를 맡아달라고 할 때에도 갈등을 했었고 이번에 무슨 법인이나 이런 것들 좀 만드는 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분명히 나가면은 여기서보다는 많이 알려지겠지요. 여기서보다는 더 많은 어떤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살 겁니다. 훨씬 여기보다는 더 어떤 면에서 재밌게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늘의 상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제가 본 거예요. 굉장히 비즈니스로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에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잖아요. 여기가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여기가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겠다 판단되어서 여기 남는 겁니다. 하늘의 상이 되지 않는 것은 하지 마세요. 그거 결국은 후회가 되고 나중에 허무해져요. 공허해져요. 그저께도
이쪽 국회의원 전화 와갖고 갑자기 무슨 전화가, 나는 전화기 안 보고 이렇게 받았다가 누구세요 그랬더니 메리 크리스마스. 깜짝 놀래가지고 누군가 쳐다봤더니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만나세요. 얘기해 보면은 훨씬 더 불행합니다. 삶이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큰 이 땅에서 낭비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늘에 상을 쌓았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내가 희생하고 지금 내가 포기한 것들이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한 몸으로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미래의 희망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해 가셨잖아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맨션을 예비하면은,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재림에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세상에서 과학적으로 믿어주든 말든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그걸 해명을 하든 못하든 그거 상관없어요. 한 번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면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일개 별 볼 일 없는, 인격도 그렇게 좋지도 않는 나 같은 사람도 한 번 약속을 하면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서울까지 올라갑니다. 내가 탤런트 신위에 설교를 다니는 게 정말 나는 힘들어요. 차를 가지고 올라가면은 한 5시간 걸려요, 저는. 왜냐하면은 쉬엄쉬엄 가니까. 시내 들어가면 또 바쁘잖아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 10시 돼가지고 출발을 하면은 저녁에 한번 여기 오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내를 데리고 가고 중간에 가서 자고 와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왜 그런데 힘든데 갑니까? 약속했으니까. 전화 와갖고 목사님 이번에는 오셔서 설교하셔야 되겠는데요.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그 약속 한마디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나 같은 연약한 죄악성이 많은 이 인간도 한 번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키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신 약속을 안 지키겠어요? 반드시 주님은 약속을 지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새 예루살렘 성에서 너희를 살게 하리라. 계시록 21장 2절에 4절.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희망입니다. 이 약속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한 해 동안에
내 삶의 실패에 성공했던 그것은 내려놓으십시오. 접어버리시고 이제 내년을 향해서 달려야 돼요. 이 하늘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내년 한 해 동안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한 해를 뒤돌아보고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 시점에서 바라본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한 해 동안의 모든 삶을 뒤로 접고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해서 용서를 받고 넘어가게 하시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